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평안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혹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단 하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또 있는 것까지 다 없어졌던 소망이 다 끊어졌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구원받는 귀한 열매가 있었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본문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또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만일 소홀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원의 확신, 주일 성수, 11조, 청지기직, 성령 충만, 영혼 전도, 말씀 생활, 기도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점검해야 되고 실천하고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고의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현재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약한 것을 물으면 기도라라고 대답하는 이유도 기도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생각처럼 기도 생활이 쉽지 않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꽃이라고 부르는 3대 기도 생활인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에 충실한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신자보다 기도 덜 하는 신자들의 수가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로 밤을 새우는 사람이나 며칠씩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삶은 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침체나 교회의 무기력과 신자들의 무능력에 대한 진단한다면 절대로 기도 부족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이든 개인이든 기도하면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더 기도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집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막힌 담을 헐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생활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이루어진 생애였습니다. 참 바쁘게 공적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기도만은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지상생활은 기도 생활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도 기도는 중심이었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예수님의 삶에 절대적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기도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오늘의 기독 신자들이 풀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닮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대의 생활이 기도였기에 우리의 생애도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채워져 있을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입니까? 믿음, 능력, 성령, 충족, 치유, 열매, 기적 모두의 배후에 기도는 항상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보여주신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먼저 40일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든 활동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고요. 하늘을 열고 자연을 움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며 사신 것은 당신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 보내받은 사명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기도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으며 항상 기도에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 신자들이 점점 약해지는 신앙생활이 기도입니다. 당연히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이길 힘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격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쳐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길을 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전혀 기도가 밑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기도가 받쳐주는 삶이 빈약하기에 기대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영적 결핍과 삶의 윤기가 빠져있는 원인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기도 생활에 제자들처럼 약하고 게으르고 나쁜 습관까지 들려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할까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시급합니다. 예수님도 따로 시간을 정하여 하는 기도법을 사용하신 것처럼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는 데에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기도 생활에서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다음의 과정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만일 현재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설교는 정말 여러분에게 무의할 뿐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아이에게 공부법을 가르쳐 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공부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고문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이 직접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은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또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실수 중에 실수는 기도의 실수입니다. 기도를 해도 잘못 기도하면 그 기도는 위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아직 믿음이 약한가 보다고 지나치면 계속해서 기도의 실수가 멈춰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라다니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나 정신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볍게 취급하면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잘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교사이십니다. 어느 누구의 가르침보다 탁월하지요. 그런데 기독 신자들이 너무 많이 주의 기도를 하면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중심을 잃고 습관적으로 되새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9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영화를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구별하게 사용했고요, 여호와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흐르는 최대의 의식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1장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전한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구별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이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또한 25절부터 26절에요. 어로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7장 전체에 해당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구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이름보다 위에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도에 가장 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후에 다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을 약속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아직 보물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질책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과 땅에 쌓아놓는 사람의 차이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분이 직접 오시는 세계,
그분이 직접 오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세상의 왕이 지배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끌리는 것에서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히는 것,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사는 것과 세상의 주권으로 사는 것 사이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래, 모든 것. 어느 일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가 의의 길을 가고 평강이 있고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이지요. 이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신자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는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약하게 지배받으며 살던 삶이 강하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잠시 붙잡혀 있는 삶이 영원히 붙잡힌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꿈꾸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이 잘해주신 기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모습이기에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는 자신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다른 능력을 행하고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이룰 수 있는데도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을 두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신 것이 이 기도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에 변함없이 지켜야 될 절대 신앙이었고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삶을 바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알면 그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는지, 결과가 어떻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대의 뜻이기에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 신앙을 넘어 성화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세상에 끌려갑니다. 기도도 세상에 끌려갑니다. 사상도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대세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신자의 기도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양식에 매달리고 떡을 얻는데 목숨 겁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수고를 피하고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뜻이라면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 희생하고 고난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고가, 이 희생이, 이 고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열렸든지 막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적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십시오. 막연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합리화시키거나 적당하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응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면 어느 작은 것이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역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에 맞춰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열매는 나무의 생명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기도의 나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가를 보면 왜 기도의 열매가 많고 적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계절,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충실한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계속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한번 우리 1, 2분 정도 우리의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은혜와 믿음 더해 주시기를 우리 한번 주님 이름 불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